네, 수업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전, 이 대상전과 효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상이란 것은 이 대장계를 보면서 그 삶의 실천하고서는 원리를 끄집어낸 거죠. 이 큰 틀의 괴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우레가 하늘 위에,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장계인데, 군자는 이 이치, 똑한 이 이치를 딱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똑같은 말이에요. 깨달아서 뭐냐면 이게 비례 물리라. 얘가 아니면 리는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하지 말라. 밟지 말라. 얘가 아니면 실천하라. 이것이 이 대장계인데, 그러니까 대장이란 것은 이 자기 마음속 은둔의 생활에서 하늘의 이치를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은둔의 시간에서 깨달아서 그 깨달은 하늘의 이치를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거죠. 우레는 바로 몸에서 몸 밖으로 배어나와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실천하는 모습에서 바로 얘가 아니면 실천하지 마라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는 그 체득한 그 진리를 얘가 아니면 실천하지 마라. 그 말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상전인데, 이 대상전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상활. 뇌제 띄우고 천상이 대장이야.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이 대장계인데,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깨달아서, 이 이치로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비례 띄우고 물리라. 발불리, 실천한 리죠. 얘가 아니면 실천해봐라.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 하늘의 천도에서 온 거예요, 천도. 천도. 하늘이, 이 하늘의 천도가, 현재 하늘의 천도가 대정, 크게 바르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은 이 하늘의 천도가 만물 속에 잘 따라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하늘의 이치가 이 세상에 펼쳐져 가지고 이 삼라만상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전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만물들이 조화를 일으키면서 아주 평화롭게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이게 예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서 나오지만도 예는 화라 그래요, 보통. 예라는 것은 화야, 화. 예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는 화라 그래요. 논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 예는 화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말하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회사를 말하면 사장님부터 평정까지, 국가를 말하면 국가 최고의 리더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전체가 하나의 어긋남이 없는 조직으로서 잘 흘러가는 거, 이것이 바로 화예요, 화.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조직이 와야 돼서 혼란인 거예요, 난. 결국은 이 난세가 오는 거예요, 낮이로. 난세가 온다는 것은 이 흐름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화다, 화. 뒤에 예의 근간은 뭐냐면 하늘이 돌아가면서 밤낮 사계의 변함없이 흐르는 모습 속에 삼라만상이 더불어 조화롭게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는 바로 천대의 흐름이에요. 예가 아니면 네 밟을 때 실천은 뭐냐면 이 바로 지금과 똑같이 우레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뻗어나가는 거, 실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대장계에 갖고 있는 큰 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의천의 주가 재밌어요. 뇌전어 띄우고 천상하니, 하늘 위에서 우레가 떨치니 대이 띄우고 장이라. 아주 크면서도 씩씩한 거야. 크면서 아주 씩씩해. 힘이.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대장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대장교의 상을 딱 보고서 이행 띄우고 기장하니. 그래서 그 씩씩함을, 그 장성을 행하니, 이게 발부 리자죠. 이행 기장이 바로 리자를 말, 리자. 발부가는 거, 실천하는 거죠. 군자지 띄우고 대장자는 군자가 크게 씩씩한 모습은, 크게 씩씩하게 하는 것은, 군자가 크게 씩씩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장성하게 하는 것은 막약 띄우고 극기 띄우고 봉예라. 극기 봉예와 같은 것은 없어. 극기 봉예는 어디서 나오냐면 노녀 안연편에 나와요. 노녀 안연편에 뭐냐면 안연이 인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가 극기 봉예가 위이라고 나와요. 이게 노노 전체에서 제일 높은 경제인이 한데, 인이 뭐냐면 극기, 자기를 극복해서, 자기를 극복한다, 사욕이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는 거죠. 예는 화라 그랬으니까 전체의 조화를 돌아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사적 욕망이 있는데, 그 사적 욕망을 이렇게 극복해 이겨, 스스로 이겨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조화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된다. 그 말 하는 게 이 노노 아니면 첫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욕에 빠져서 그렇다는 게 각자 자기 내 욕심을 더 생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사랑이 약하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극기봉예예요. 이게 안연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인 띄우고 우운 띄우고 자성지 띄우고 이거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성, 스스로를 이겨내는 것이 강이라고 일렀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한 거야. 자기를 이겨낸 거, 자기를 극복한 거,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강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이 명상, 탐선, 기도가 중요한 게, 이 끊임없이 사람은 이 세속에 사는데, 명상이나 참선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야. 탐선이나 명상 것도 하면서 딱 보면은, 기도할 때 내려보는데,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인데, 이게 의식인데, 이 깨어있는 의식이 되면은, 이 아웅다웅하는 세속의 욕망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명상 참선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템플 쓸 때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가가 짧은 시간이지만도 앉아가지고 이 세속 생활에 부대끼는 거, 끊임없이 남과 다투고 부대끼는 그 모습을 한 번쯤 나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왜 그랬지? 왜 내가 싸우지? 그러면서 자기 반출을 할 수 있는 시야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이게 윗바나사나 명상이나 관한다. 자기를 관한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 이 화력의 얽매가 사오던 이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명상 탐선이 유명한 거죠. 자꾸 하라고 권하는 거고. 그게 바로 자성 자기 스스로 이기는 거죠. 또 중용에는 띄우고 화이 띄우고 분류와 중립이 띄우고 불예, 개활 띄우고 강제 띄우고 교라하니 여기까지. 자, 중용에는 화는 조화예요. 조화. 이 어울림이죠. 어울림. 이 세상은 어울림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어울림 속에 있는 거니까 화에 있는 거죠. 화에. 그런데 화인데도 분류. 이 화의 분류는 화의 부동과 통해요. 이 논어에는 조화는 하되 같지 않다 이 말이거든. 이 흐를 유자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전체가 어울려 이렇게 이 강물 속에 전부 다 어울려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다 이 강 속에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화는 하는데 그 흐름이 똑같아지는 분류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는 화를 하는데 자기 개성을 갖다 유지하는 게 화의 분류예요. 그리고 중립이 불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 중립의 불이란 것은 이 가운데 일어서는데 이게 중인데 이게 중이라면 이 중은 딱 가운데가 아니고
전체에서 균형이 되는 자리가 중이에요, 중. 딱 정가운데가 아니에요, 정가운데, 중은. 이쪽이 가볍고 이쪽이 무겁잖아. 이게 무거울 수 있잖아, 이제. 이게 무거우면은 이쪽에 오는 것이, 이게 가벼워야지. 이게 가볍고 이쪽이 무거워야지. 그러면은 가벼운 쪽에 중심을 줘야만 이게 중심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은 전체의 윤곽 속에서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중이에요, 중. 그래서 불이 의지하자는 거예요, 의지. 의지는 또 가운데에 서가지고 있는데 어느 다른 것에 의지가 중심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 돼야만이 중립이 불이 되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서가지고 의지하는 게,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야. 기대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그래야만이 중립이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서는 게 중이라는 건 얘기죠. 돈 많은 사람 같은, 돈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전체의 가운데. 그게 중립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기 중심이 안 서면 안 보여, 그게 실은. 그래서 개활, 이것을 모두 일러가지고 뭐냐면, 제자는 감탄사죠, 이 감탄사. 강하구나. 강하구나. 힘차며, 교자는 이게 씩씩할 교, 힘찰 교자니까 강하구나. 씩씩하며, 힘참이며. 그러니까 이 전체에 극기복례나 자승이 강이나 또는 뭐 화이 불리나 중리 불이 같은 것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주 강하게 잡혀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꿋꿋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걸 당당히 지킬 수 있어야 돼. 그게 강제교예요. 그게 바로 비례물리야. 그게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실천하지 말라는 건데, 그 예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의 조화를 말하는 거죠. 예는 전체의 조화죠. 전체의 조화가 아니면은 실천하지 말라, 그 말 똑같은 거죠. 전체적. 그래서 부 띄우고 탕화, 도 띄우고 백이는 끓는 물과 불을 달려드는 거예요. 그 물이 막 끓고 불이 달려들어. 급한 일이 있으면은 어떤 급한 그거 막 끼어들고 했다고. 발불도 도 띄우고 백인은 날카로운 칼날이죠. 날카로운 칼날을 바른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 밟을 수 있잖아. 바른다 것은 무부지 띄우고 용 띄우고 가능이야. 이거는 아주 씩씩한 장구면, 무사용기면, 아주 씩씩한 무사용기면 할 수 있어. 능할 수 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지어 띄우고 극기 띄우고 복례에서는, 극기 복례에 이르러서는, 즉 자기 자신의 사적 욕망을 누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화에 이르는 그 힘, 그 내공, 거기에 이르러서는 즉비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대장이면 불가 띄우고 능해라. 이거는 군자의 크게 씩씩한 모습이 아니면, 크게 당찬 모습이 아니면, 그러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운 띄우고, 군자 띄우고, 이 띄우고, 비례 띄우고, 물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군자는 예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대장께에서 은둔의 생활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실천을 하는 이 괴가 대장께인데, 이 대장께에 이르러서도 전체를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밖에 나와 실천하는데, 이렇게 실천하는데, 행동하는데, 이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난 걸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할 때 많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를 준 거죠. 이 대장께의 깨달음이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당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전체의 조화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행동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례 물리라. 예가 아니면, 얘는 전체 조화니까 전체 조화가 아니면 실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죠. 이 괴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자 본에도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이 50제 보면, 자승자 띄우고 강이다. 스스로 이기는 자는 가장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스스로 이기는 이 힘이 요 근래에 와서 늘 말씀드려 가장 할 수 있는 게 명상 참선이야, 참선. 참선 같은 게 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 참선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밝아지면은 세속적인 부귀 영화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한데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내공이 허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전이 끝나고 이제 육효사가 필요합니다. 육효사가 되는데 이 육효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실천의 힘이 자기 자신을 터득해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상황마다 해서 늘 조심하고 조심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초구 볼게요. 초구는 장우진이, 우는 어쩌고 똑같은 전시자를 그렸지, 이거는. 똑같은 거, 이 뒤에 보는 거죠. 발 뒤꿈치가 장하니, 뭐 발꿈치가 장하니, 또는 발이 장하니. 그러니까 장우 띄우고 진이 정하면 흉이 유부라. 이 사람의 발이란 것은 아까 했죠. 마음의 심에서 또는 내공에서 이게 힘이 있으면은 내 행동을 갖다 이렇게 마음이 누를 수 있는 거죠.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힘의 내공이 허하면은 행이 먼저 마음보다 따라가는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우치는 뭐냐면 이 마음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은 약하고 욕망이 강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먼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게 바로 장우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먼저 몸이 나가는, 발이 나는 거예요. 그게지. 그래, 이게 왜 그러나? 이 기운이, 대장에는 기운이 너무 강하거든, 이게. 자기라는 의식이 아주 강해졌거든. 은둔에서 깨달은 자기 자신의 주체의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그걸 통해서 제일 처음은, 이 초구는 제일 어린데, 제일 어리고 제일 지금 나약한데도 그 욕망 때문에 몸이 몸다는 게 바로 그래. 그래서 정하면, 뛰쳐나가면 발이 아주 힘차니까 그어서 자기 사욕이지. 사욕을 통해서 뛰쳐나가면 흉악이 돼요. 자, 유부분의 해석이 정말 다양한데, 유부는 그 뛰쳐는 흉하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거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흉하다는, 내가 잘못 행동하면 흉하다는 유부 믿을 붙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흉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또 있던 거예요. 그럼 가면 흉하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건데 그게 틀림없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면 흉하다는 그 이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부라.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아주 크게 해석됩니다. 근본 뜻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보다 몸이 먼저거리는 경거망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내적을 안다는 거죠. 사회에 경험 없이 이때는 경계로 이야기하면은 잠룡무령일 때거든. 스스로 숙성을 시켜야 될 때거든. 잠룡무령이니까. 딱 모습 잠겨가지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안다는 그 욕망, 깨달았다 의식이 강하니까 아직도 사회 경험도는 초년생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는 양강 띄우고 근체지 띄우고 처하여. 초는 양강이면서도 양이 가면서 건께 체이면서 처와 아래에 처했어. 장우 띄우고 진자. 그래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씩씩한 거야. 강한 자야. 욕망이 나아가는 데에 아주 씩씩한 자야. 이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그래서 제아이 띄우고 용장은 아래에 있으면서 씩씩함을 쓰는 것은 장우 띄우고 지라. 이게 바로 발에 상성함이, 씩씩함이 있는 것이라.
지는 제하이 띄우고 진동지 띄우고 물이라. 아래에 있으면서 나아가고 움직이지 않은 물이야, 이거는. 발이라는 물건은. 구 띄우고 제하 띄우고 용장이 띄우고 부득 띄우고 규정하니. 구는 아래에 있으면서 식시함을 써서 그리고 그 중의를 얻지 못했어, 지금. 그 중이 아니야, 그나. 부 띄우고 이강 띄우고 처장은 대저 강으로서 식시간 장성함에 취하는 것은 수 띄우고 거상이라도 비록 위에 있더라도 위에는 지배계층인데 지배계층이면서 권력이 있는 자인데 위에 거하더라도 유 띄우고 불가 띄우고 행위를 오히려 함부로 행하지 못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위에 있어도. 그런데 함 띄우고 제하와 하물며 아래에 있는 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고 띄우고 정적 띄우고 기용 띄우고 유보라. 그러므로 나아간다면 흉이 있는 것이 유, 바로 믿음이 있어. 그 말에는 그것은 믿음 있는 말이야. 그걸 믿어야 돼. 똑같은데. 그래서 부는 신야야. 부는 믿음이야, 믿음. 위 띄우고 이장 띄우고 왕적 띄우고 득흉 띄우고 가피하라. 장으로서 가면은 흉을 얻는 것은 틀림없다. 가피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가피 틀림없다. 그래서 이게 틀림없다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60절에 상활. 장우 띄우고 지하니. 발에 장사하니. 발에서 장사하니. 마음보다 행동에 앞서가니. 기부 띄우고 공이라. 그 믿음이 공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공하기 때문에, 즉 사례가 공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기부 띄우고 공이야.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믿음이 공해서 그런 경박스러운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래 전해볼게. 제 띄우고 체하이 띄우고 용장 띄우고 이행이면 가장 아래에 있는데도 식시감을 써서 행동을 한다면 가 띄우고 필신 띄우고 기 띄우고 궁궐이 띄우고 흉이라. 그럼 반드시 그 궁궐하고 흉한 것을 믿어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구이. 이 구이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대개 이 구이 같으면 음자리 양인 거죠. 구가. 음자리 양이 있으면 이게 득종은 했지만도 부정이거든. 정은 안 해, 이게. 득종은 했지만 부정인데 이 대장께 와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만 바르게 처신하면 길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강한 건의 양에 대해서 이는 음의 자리예요. 음의 자리에서 양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음의 기운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첫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유고와 응이 되니까 유고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발음을 길하다. 이 두 가지 다 돼, 이게. 요 전에 제일 아래 한번 할게요. 전에 제일 아래부터 보면 인 띄우고 능식 띄우고 시이지 띄우고 경중이면 적 띄우고 가이 띄우고 하격이라 봤습니까? 이게 주역 전체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사람이 시이 때의 뜻 바로 바로 그 구인데 때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때의 뜻이 그 때의 뜻에서 경과 중 어떤 데는 가볍게 봐야 되고 어떤 데는 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효라도. 그래 이게 주역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주역을 보는 눈은 그 때의 뜻이 어떤 데는 경하고 어떤 데는 중하냐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볼 때 여기는 지금 현재 강한 양꾀의 천에서 건꾀에서 양이지만도 이 속에 음이 내자고 했더니 스스로 음에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자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그러면은 가이하기라 역을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을 본 눈이 열렸다는 거죠. 하격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의어를 정기를 한 이유를 갖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의는 정하여 바른 도리를 지켜서 길하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수 띄우고 이 띄우고 양강으로 당 띄우고 대장지 띄우고 시나 이는 비록 양강으로서 대장의 때에 해당이 되나 연 띄우고 거유이 띄우고 처중하니 그러나 유에 거해서 이라는 음에 거해서 중에 차오 있어. 그러니 시 띄우고 강유 띄우고 득중하여 이는 강과 유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유인데 강이 있지 강유 강과 유가 득중 이의 자리를 얻어가지고 불과 띄우고 어장이야. 그래서 씩씩함에 지나칠 수 않는 절제를 생긴다는 거예요. 장에 지나칠 수 않는 절제를 생긴다는 이 괴에서는. 그래서 득 띄우고 정정적 띄우고 기라. 그래서 곱고 발음을 얻으면 기라게 된다는 거야. 곱고 발음 얻으면. 호갈 정은 비 띄우고 이구 띄우고 거의 띄우고 위계와 구로서 이에 거했으니 경계 삼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이거는 이 정의체는 스스로 주고받는 거예요. 역취 띄우고 소승 띄우고 위하니 여기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바 극복된 이길 수 우세한 바 이길 수 있는 바를 갖다가 취하여 뜻을 삼았으니 이 띄우고 강중 띄우고 근처로 바로 양강의 근체로서 양강의 건강한 채로서 당 띄우고 대장지 띄우고 샤여 대장의 때에 당해서 처득 띄우고 중도하니 그런데 바로 이라는 중도를 처하는 것이 중도를 얻었으니 무불정이라 바르지 않으면 없어. 제사적 띄우고 유 띄우고 부정직이 하니 사에 있어서는 바로 바르지 않는 경계가 있어. 그러니 인 띄우고 능식 띄우고 시지 띄우고 경중이면 적 띄우고 가이 띄우고 역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 괴요사에서 이 자리의 그 상황에 맞게끔 강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역의 해석하는 맛이. 다음에 상활. 구이 띄우고 정길은 이중야라. 구이가 바르며 길하다는 것은 바로 이의 자리, 중이기 때문에 중도이기 때문에 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9.3 하겠습니다. 9.3. 9.3은 이게 늘 말이 맞죠. 9.3은 이게 가장 교만하죠. 교만. 아래에서는 최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아래니까 이거를 제후나 회사로 말하면 반개회사 사장이나 제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재상급이라면 이거는 실무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또 그 사이 경험도 있으니까 아주 교만해서 경거망동하는 자리예요. 또 그 양이 양자리에 앉아서 그 더욱더 교만해. 이 교만하니까 소인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9.3의 자리에 소인들이 중간 최고의 그 실무자가 만약 9.3 자리 같으면 소인들은 자기 자리를 마음대로 하고 군자 같으면 아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9.3 자리에서는. 군자는 자기 자신이 겉으로 잘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교만해서 남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 마치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항상 위태로운 자리라는 거 하는 거야. 그 비유가 뭐냐면 양은 이제 뜨바이는 돌았는데 양이 지금 양을 상기하는 건데 순양이 이 가시 울타리를 들어박아가지고 뼈가 울타리에 뿔이 걸려버려가지고 아주 곤란을 당하는 상황 같은 거야. 그래 양이 울타리를 갖다가 들어박았다는 것은 자기 과시한 거거든. 자기 과시하다가 그 과시가 결국 뭐냐면 걸린 거죠. 문제된 거죠. 그 상황을 준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가면 하겠습니다. 9.3은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용망이니 소인은 이 식시간 장에게 근께의 강건함을 갖다가 서슴없어 그 자기 잘났다는 과시를 막 하는 사람이 사람은 실무자 입장에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용장이에요. 용장. 그 군자는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자기나 잘났다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군자는 뭐냐면 용망인데 용망은 뭐냐면 이 없음을 선다는 건데 남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남들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장을 쓰니 이때는 정이라도 아주 자기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너무 경거망도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위태로워. 이 모습이 그래서 그 정이면보다 토시가 정이라도가 더 좋아요. 주자는 본에 정이라도 했죠. 아래. 주자의 본에 보면 정이라도 아래쪽 크지 바로 아래에 정이라도 위태로우니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저양이 숙양저자입니다. 수장저자. 저양이 숙것양이 촉번하여 울타리를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리 띄우고 기각이라 그 뿔이 걸려있는 거야. 이 리자는 상할 리, 걸릴 리, 괴로울 리야. 그 뿔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력한 양의 기운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그 휘두르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께서 구삼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최고의 자리라고 해서 하급의 최고의 자리를 마음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를 한번 볼게요. 구삼은 이강 띄우고 거양지 띄우고 처장하고 구삼은 양으로서 강에 거해서 아주 씩씩함이 차오고 우당 띄우고 건체지 띄우고 종하니 이 건께 아주 강건한 건께 끝에 당했으니 장지 띄우고 극강이라 그 씩씩함이 지극한 거예요. 이는. 자기도 막 스스로 어쩔 수 모르게 그런 소리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극장 띄우고 여차니 그 지극히 강함이 장성함이 이와 같으니 재 띄우고 소인적 띄우고 위 띄우고 용장이요. 소인에 있어서는 그 식상을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거야. 용장이니까 마음대로 쓰게 되고 재 띄우고 군자적 띄우고 위 띄우고 용망이라 군자에 있어서는 그 없음을 쓰면 돼. 남이 없다고 여는 걸 쓰게 된다는 거야. 그 뒤에 소인이니까 소인 띄우고 상력은 소인은 힘을 숭상해. 자기 과시한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과시해. 소인은 힘을 숭상해. 자기 과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 띄우고 용기 띄우고 장용이라. 그러므로 그 씩씩한 용기를 갖다 마음껏 써. 그럼 군자 띄우고 지강이라. 군자는 뜻이 강해. 자기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거야. 자기. 군자는 뜻이 강해. 자기라는 의식, 내가 잘났다는 의식. 그게 아주 강한 사례야. 고 띄우고 용무라. 그래서 없음을 써. 즉 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망은 무야라. 망은 무시하면 무시. 없다고 얘기해. 남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망이라는 것은 주변에 내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묻자. 나 이외에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죠. 그게 묻자는 뭐냐? 내 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망은 없음이니 유 띄우고 운멸이라. 멸시하는 것 같아. 멸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남을 멸시하는 게나. 내만 잘났고 남이 없다는 거예요. 내만 똑똑하다고. 그거 똑같다는 게 멸시한 것 같으니 이지 띄우고 지강하여 그 지극히 강함으로써 멸시어 띄우고 사이 띄우고 무소 띄우고 기다리라. 그래서 일을 멸시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과시하면서 일을 무시하고 하고 그런데도 무소 기타냐 꺼리끼는 바가 없어. 경거망동해서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아주 꺼리끼는 거야. 군자 띄우고 소인은 이지 띄우고 아니라 군자와 소인은 이 위치에서 자리로서 말한 것이야. 이치는 뭐냐? 지위 자리로서 말한 거야. 여 띄우고 군자 띄우고 유영이 띄우고 무이 띄우고 위라이라. 그래서 군자가
용기만 있고, 자기 잘났다는 용기만 있고, 의가 없으면은 위나 세상을 어지럽히면 된다는 거야. 이건 논어양화편에 나오는 건데, 뒤에 보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논어양화편인데, 사람이 군자라 해가 자기 용기만 과시하고,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은 이거는 난을 일으키는 거야. 한 줄 할까요? 강유 띄우고 득증이면 강과 유가 중을 얻었으면 이 띄우고 부절 띄우고 불구라요. 꺾이지도 않고 남에게 굽히지도 않아가지고 시어 띄우고 천하 이 띄우고 무불 띄우고 이어. 천하의 베품이 떳떳하지 않음이 없어. 늘 당당 떳떳하지 않음이 없음이고 약 띄우고 강지 띄우고 퇴가면 만약 그 강남이 지나치게 된다면 태관은 지나친 거니까 크게 지나친다면 정무 띄우고 화순지 띄우고 더가요. 화순의 덕이 없어. 남과 더불어 사는 화순의 덕이 없어서 다상 띄우고 막해라. 많이 남을 상하게 해. 다산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막여 더불어 할 사람이 없어.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으니까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더불어 할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고 띄우고 수차적 띄우고 위대라. 정고하게 일을 지켜나간다면 즉 군자가 이 구상과 같은 이 일을 자기 똑똑하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아주 바르고 굳게 이것을 지키면은 위도 바로 위태워 도를 위태롭게 하는 거야.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소인 군자를 볼 때 군자를 똑같은 이 693위치인데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걸 갖다 소인과 군자를 대비했지만도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다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 대장께서 이런 위험이 굉장히 강하게 없었다는 거야. 번이도 잠깐 번이 과강 띄우고 부중하여 과강이 지나치게 강해서 중을 얻지 못하고 당 띄우고 장지 띄우고 시하니 식시간 때에 장의 대장의 때를 당해서 시 띄우고 소인 띄우고 용장이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용구라. 소인은 식시한을 쓰고 군자는 없음을 쓰는 것이라. 망은 무야니 무시함이니 시유 띄우고 여무면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기를 자, 시유는 있는 것을 보기를 여무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사람이 많이는 자기만 똑똑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없는 것처럼 본다는 거 무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군자지 띄우고 과어 띄우고 용자라. 그래서 군자가 용기에 용맹함에 지나친 것이라. 이는 군자가 용맹에 너무 지나서 그렇다는 거야. 여차적 띄우고 수 띄우고 정력 띄우고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자기 스스로는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도 이건 위태로운 거야. 그 말한 거야. 그래서 이게 군자 소인의 문제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유시 여무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긴다는 거야. 자기 혼자 살았으니까. 그게 바로 이 망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유시 여무라. 사람들이 많은데 저 혼자 안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 멸시하는 거야, 멸시. 그래서 다음에 이제, 상활에 소인 띄우고 용장이요, 군자 띄우고 망이라. 소인은 아주 자기 당당한 시험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 과시하는 거고, 군자는 남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멸시함을 쓰는 거죠. 구사. 이 구사는 왜, 이 아래, 내적 근의 깨달음이 밖으로 처음으로 드러나가지고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면서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장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구사효죠. 캄캄한 겨울 또는 사람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처음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구사효죠. 그래서 이거는 음의 자리에 양이 있는 거죠. 사는 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는 항상 제상의 자리니까 항상 위태롭고 항상
왕의 밑에 있으니까 항상 위태롭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리지만도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늘 바르게 하면은 그 후회는 없게 돼. 항상 후회가 많고 힘든 자리지만도 이 실천하는 걸 바르게만 하면은 후회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 이 음요두가 있으니까 울타리가 탁 없어져 버린 거야. 울타리가 채워지니까, 울타리가 없어져가 음마 있으니까 울타리 양이 가린 게 없어. 터져가 음마 있어가지고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 상처받을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여지복이라 큰 수레에 바퀴가 아주 씩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걸림이 없는 거죠. 큰 수레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행마 잘하면 된다는 게 행마. 이 구사요 그런 거죠. 자, 보면 구사는 정리면 길하여 이 구사는 대장에 아주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라고 말은 바깥에 힘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후회가 없게 돼요. 번결 띄우고 분리하여 울타리가 탁 트여져가지고 방해가 없어진 거지. 앞에 음료모tuk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 상할 게 없어, 이제는. 그럴 게 없어. 그래서 장무 띄우고 대여지 띄우고 보이다. 그래, 큰 수레가 바로 큰 수레의 바퀴가 서슴없이 틈탕에 나가는 것 같아요. 씩씩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걸림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구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 두 음요가 나약한데, 이 음요 두 개가 나약해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구사요가 강력하게 구호한테 에너지를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밀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친비니까 이게. 그래서 구호가 이 실천하지 못하는 음요로서 나약하게 있는 모습을 갖다 구사가 힘을 줘가지고, 팍 풀어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활에 보면 62조 상활에는 번결 띄우고 분리는 상왕이라. 이 상왕도 해석이 다양한데, 하여간 울타리가 터져서 걸리는 게 없는 것은 상왕, 이 숭상할 상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는 것을 숭상합니다. 이제 갈지만 하다. 밀어붙이려만 하다. 지금 며칠. 이 상자를 아직도 여전히 숭상할 상 다 되는데, 여전히 간다 이렇게 해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숭상할 상자도 계시고, 가는 것을 숭상해서 이 1초, 2, 3까지 온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을 숭상해서 계속하면 된다 그 말인 거죠. 아래에 있는 모든 양의 기운을 다 받들어가서 계속 밀어붙여서 위에 있는 두 음요를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숭상할 상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상양우인데, 이 이자는 시울이 편안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구호는 왕의 자리. 제왕의 자리요. 성인은 제왕의 자리인데, 이 강력한 양들이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나약한 왕이 앉아 있는데, 이 음요인 나약한 왕이 아래에서 이미 변해가지고 오고 있는 이 기세, 양의 기세를 갖다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 양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시면 양 안에 양, 양. 구삼 양 안에 양. 그럼 양이니까 이게 양요의 상징인데, 어떻게 보면. 양요의 상징인데, 이걸 또 어떻게 보는 경우가 있냐면, 양요의 상징인데, 이 전체 괴를 6초를 갖다 4묘로 나누면 이런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씩 모으면. 이게 태택이 되는 거죠. 태택이 되는 건데, 태택은 설계전에서 보면 이 양으로 상겨요, 양. 태택은 설계전에서 양을 갖다 태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은 양교가 해당되는 건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의식을 갖다가 버리는 게 바로 상냥이라고 해요, 상냥. 왕으로서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절대 권력을 갖다가 음요가, 나약한 음요가 앉아가지고, 무능한 왕이죠. 또. 무능한 왕이 앉아가지고, 왕이라고 실없이 나대면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어리석은 지도자가 위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 세상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자기를 다스려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상냥우위예요. 그 어떻게 하냐? 편안한 마음으로서 자기 자신의 양이랑 권력을 갖다가 버려야 돼. 그 말 안 돼. 왕이란 자기 권력을 버려야 돼. 그러면은 저절로 뛰어난 참모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볼게요. 구호는 상냥 띄우고 우이면 부엘이라. 자, 상냥. 유고라는 왕이 자는데 편안함에 그 양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편안한 마음으로 양이랑 권위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말 같은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리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후회가 없어. 무능한 왕이 이렇게 뛰어난 아래 양들이 뛰어가지고 계속 국가를 위해서 막 밀어올리는데 무능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했더니 이 국가가 대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혼란에. 그러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자기가 왕으로서 권위를 버리면서 물러나도 상징적인 왕,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왕처럼 또 영국에 있는 왕처럼 상징적인 왕으로 있어도 결국은 국가 잘 이뤄가니까 후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되게.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양이랑 권위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오히려 후회하게 된다고요. 이건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구령이 띄우고 희총하니 무리지어서 행하는데 이 들에받기를 좋아해요. 어디 탁 양은 들어받기죠. 위상 띄우고 제양 띄우고 병진이니 여러 양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상으로서 상이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상기한 거야. 여러 양들이 여러 양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무리 양자와 같이 양. 그래 양이 양께란 거야. 양이 양께. 그래 여기서 양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음이니까 양이라는 그 왕의 자리죠. 그 자체가 양이 아니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왕이라는 권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바로. 그 말은. 사양이, 방장이 띄우고 병진하니, 내 아래 양이 점차 자라서 함께 나아가니, 오 띄우고, 이오 띄우고, 거상하여. 오는 유로서 상에 거해서, 약 띄우고, 이력 띄우고, 지면. 만약 힘으로서 제지하면,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이 네 개의 양이 세상을 갖다가 뒤바꾸고 있는데 힘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억누르게 되면 제지하게 되면 즉 띄우고 난승이 띄우고 이라. 그러면 이 기운을 이 민심이 다 바뀌었으니까 모든 국가의 민심이 다 바뀌는 상태니까 이 상태는 결국 이기지도 못하면서 후회만 있게 돼요. 난승이 유해라. 이기지 못하고 후회만 있게 돼요. 유 띄우고 화이 띄우고 이 띄우고 대지면 그런데 오직 화와 편함으로써 화하고 그 사람들 이 양들과 좋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대지 그들을 대한다면 이 양 그 아래 오는 양들을 갖다가 더 대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군양이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문양들이 이 세 개의 문양들이 무 띄우고 무소 띄우고 그 양이라. 그러면은 그 강함을 쓰는 바가 없게 돼. 오가 자기가 왕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호를 갖다가 대에서 칠 텐데 양이 스스로가 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버리고 그들을 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양들도 강함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바로. 전체 국민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시 띄우고 상기 띄우고 장이 띄우고 화이라. 그것이 바로 화하고 편안함의 그 장을 잃어버린 것. 즉, 잃게 하는 것이니 그
화학 조화와 편안함에다가 그 식시감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것이니, 쓰지 않는 것이니 여차적 띄우고 가히 띄우고 미라. 그래서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가 이와 같이 한다면 호의가 없어져. 아까 이제 영국 왕이나 일본 왕과 같은 건데,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오 띄우고 이위 띄우고 은즉 띄우고 정이야. 오는 위로서 말하면 바른 것이고, 이덕 띄우고 위적 띄우고 중이라. 덕으로서 말하면 가운데에요. 중에. 이 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중에. 그러니까. 고 띄우고, 능용 띄우고, 화이지 띄우고, 도하여. 그래서, 화하고 편안한 도를 사용해. 아래에 있는 문양과 무백선주가 화하고, 또 내가 편안한 마음의 도로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사 띄우고, 군양 띄우고, 수장이나, 양들로 하여금, 비록 장성하지만, 힘차지만도 무소용이라, 그 쓰는 받게 돼. 그 강함을 쓰는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성 전체가 아주 강한 꾀인데 구호는 나약하니까 이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상징적인 왕으로 한 걸음 물러선다면 후회도 없고 국가도 전체가 좋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3쪽에 상월. 양우 띄우고 우양과 우이는 그 편안함에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즉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권위를 갖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놓아버린다는 것은 위 띄우고 부당이라. 자리가 마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기 처신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4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려보면 필 띄우고 인군지 띄우고 세 띄우고 유소 띄우고 부적 띄우고 연후에 반드시 임금의 세가 족하지 않은 바가 있는 후에 부족한 바가 있는 그런 연후에 위지 띄우고 치장이니 그때는 장함을 다스린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세를 갖다 약간 부족한 듯이 한 연후에야말로 이 장의 다스림을 쓸 수 있다. 장의 시대, 장의 시대 다스림인 거야. 고 띄우고 치장지 띄우고 도는, 그러면서 이 대장의 장을 다스리는 도는 불가 띄우고 이가 아니라 강으로서 하면 안 돼. 세상에 너무너무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지도자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고가 할 처신이란 거죠. 그럼 상구인데 이 상구는 전체가 이 소위 대장이랑 엄청난 강한 힘의 변화의 시대인데, 상구는 상왕이면서 왕의 스승이면서 고문이니까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자기를 무시하고 안 봐주거든. 그러니까 전체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백성부터 시작해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강력한 국가의 혁명을 갖다가 이루면서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앞에 둔께에서 소인의 시대에서, 이 둔께 소인의 시대에서 바로 이 소인들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 강력한 국가 변화가 있는 시대 때 이 상에 있는 사람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뭘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될 때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 세상이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하나의 혁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는 위에 있는 고문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편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한마디를 갖다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그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상륙은 저 양이 촉번하여 수큰 양이 우리 탈을 갖다 들이박아서 불능 띄우고 태하며 불능 띄우고 수라.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유 띄우고 이라. 이로운 바가 하나도 없어, 이때는. 그래서 난적 띄우고 그래. 이때는 뭐냐면 자기 처신이 어려운 걸 갖다가 느끼고, 처신하기 어려운 걸 느끼고, 계속 그
어렵게 여기고 여기면 자꾸 길어진다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이러한 때는 사회 원로들이 이 대혁명의 시대에 원로들이 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던 간에 그냥 자기 처신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 자체를 수도처럼 삼아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길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상활 한번 볼게요. 상활. 불능 띄우고 대, 불능 띄우고 수는 불상녀라. 자,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뭐냐면 불상녀라. 지금 때의 흐름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야. 불상은 상세하지 않은 거야. 그 상세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때를 상세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거야. 경거망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적길은 어려울 간자. 지난번에 그 간자라니까. 간적길은 어려울 간자. 어렵게 여기면은 어렵게 이때 내 처신을 어렵다고 여겨가지고 계속 스스로가 조심하며 길하다는 것은 구 띄우고 부장이라. 바로 이 세상에 자기가 원로로서 원로가 잘못해서 어떤 세상이 혼란했는데 그 혼란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니까 그 허물들이 결국은 뭐냐면 부장, 길지 않아. 곧바로 이해된다는 거지. 곧바로 이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장계의 이 원로는 실없이 이 변화를 틈타가지고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고 내세워가 앞에 나서면은 대창피가 당하니까 그걸 조용히 처신이 어렵다고 여기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장계의 그 마지막 상류교예요. 그러면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이 대장의 기운을 통해서 세상이 한 뒤바뀌어지는 건데 세상이 한 뒤바뀌어지면 그 다음 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진겨야 돼. 나갈 진짜. 나갈 진짜는 뭐냐면 화재니까 땅에 불이 막 타올라가는 것듯이 세상에는 그런 새로운 기운이 막 번지는 거죠. 바로. 번져나가는 거. 나갈 진짜가 된 거죠. 다음 진겨야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